마가복음 4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그래서 말씀을 봅니다. 오늘 이제 그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풍성한 결실을 맺는 좋은 땅에 대해서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3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보는 세 가지 땅 잠깐 말씀을 드리고 오늘 좋은 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땅은 길가, 그리고 돌밭, 가시덤불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땅들은 결실을 맺지 못했다. 이것이 결론이죠. 길가는 씨앗이 아예 땅에 속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로 사단이 와서 빼앗아 갑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믿지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돌밭은 뿌리는 내렸지만 외부의 환란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길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자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시떨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여러 악한 여건들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즉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리고 욕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땅들이 과연 신자를 의미하는 것인가 불신자를 의미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결실을 맺지 못했고 또 좋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불신자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이 네 가지 밭은 모두가 신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1절 12절 우리가 읽었는 본문 앞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라고 합니다. 외인은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들입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비유를 말하는데 이 비유는 어떤 사람들의 것이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이게 너희들에게 주어졌다. 외인들과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것은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들에게는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고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신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내 마음밭이 과연 길가인지 돌밭인지 가시덤불인지 아니면 좋은 땅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그렇게 분별되어서 정말 좋은 땅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앞에 3주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모습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혹시 내가 길가와 같이 마음이 완악하지는 않는지, 딱딱해 굳어져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은 돌밭이나 가시덤불은 아닌지를 살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실을 맺기를 원합니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면 문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그 열매, 씨앗이 떨어진 밭, 즉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열매가 무엇인가는 잠시 후에 이제 제가 마지막 부분에 다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밭이 어떤 상태인지를 올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땅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아무리 좋은 땅이라고 해도 그냥 놔두면 그곳에서 좋은 작물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원래 좀 이 아침 나절에 이 장로님 때 복숭아밭을 자주 가봅니다. 저쪽에 비료공장 밑에도 가보고 중학교 뒤에도 가보고 가는데요. 가서 땅들 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좋은 과일이 달릴까 이거를 계속 한번 봅니다. 제가 본다고 뭐 알겠습니까만은 똑같은 품종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키우는 복숭아는 한번 먹으면 다시는 입대기 싫은 그런 복숭아가 있는가 하면 어떤 복숭아는 그렇게 맛있는 복숭아가 있더라는 거죠. 그걸 보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그곳에 비료푸대가 쌓이기도 하고요. 어느 날 보면은 약을 치고 있기도 하고, 어느 날 보면은 호수를 대서 물을 대기도 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땅이 좋고 나무가 좋아도요, 그것을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잡초를 뽑고 돌을 치우고 꾸준하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역시 좋은 그런 어떤 풍성한 결실을 맺으려면 우리의 마음을 늘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늘 가꿔야 된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나도 모르게 굳어져 있지는 않은지, 돌멩이가 있지는 않은지, 잡초와 가시가 무성하지는 않은지, 그걸 살피는 자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제 좋은 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건 다 드렸습니다. 그렇죠? 땅을 갈아엎어야 되고 돌을 치우고 가시를 뽑으면 된다고 이제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에서 끝날 게 아니고 이 좋은 땅을 우리가 좀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걸 말씀드리기에 앞서서요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누구에게 주시는 거냐? 성도들이 신자들에게 즉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르게 말씀드리면 과연 지금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자들에게 해당이 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것이 사실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만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교회 표가 우리 성도님들 앉아 계신 자리에서 오른쪽에 보면 위에 있습니다. 제자 되어 열매 맺자입니다. 관련 성구가 왼쪽에 있는 요한복음 15장 8절이죠.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15장 8절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구절만 보면 좀 그런데요. 그 앞에 시작을 보시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나는 예수님이고 너희는 바로 우리들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시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나무에 달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달려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달려 있다, 붙어 있다라는 것은 다르게 말씀드리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면서 또 예수님을 과연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 있느냐, 모시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저 우리가 먼저 전제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르게 나무의 비유를 해보십시오. 나무에서 떨어진 가시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아 보이는 가시라도 그 가시를 꺾어서 그냥 갖고 있으면 그 가시에서는 절대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떨어진 자는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를 안 빠지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나름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한다 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버렸다면 그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땅인가 또한 우리가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보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는가, 지금 내가 정말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붙어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이신가, 이 부분을 우리는 확실하게 점검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가시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이 문제가 뭐냐면요. 그 붙어 있는 가지와 나무 사이에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혹시 가로막고 있는 어떤 장애물이 있지는 않은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순간적으로 떠오른 단어가 동맥경화입니다. 동맥경화 아시죠? 좀 고혈압
것과는 좀 다른 건데요. 어떻게 보면 혈관 안에 지방이 이제 쌓여서 혈액이 원활하게 지나가지 못하는,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이 심해지면은 이제 뇌경색을 일으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질병을 좀 일으키기도 합니다. 근데 나무로 말하면은 제가 정확한 어떤 그 질병을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양분이 가시에 충분하게 전달이 돼야 됩니다. 뿌리에서부터 올라가야 되고 위에 햇빛도 충분히 내려와야 됩니다. 그 영양분이 가시 끝에 열매에 충분히 전달이 돼야 되는데 전달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질병일 수도 있고 벌레일 수도 있겠죠. 이것을 찾아서 치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성도와 즉 저와 여러분들과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막힌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막힌 것이 있으면 이것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 원활하게 관계를 못 맺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66편에서는 우리 마음에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신다라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더 강하게 말하는데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손이 짧고 귀가 둔하여서 하지 못함도 듣지 못함도 아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죄악이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악된 인생들과 같이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죄를 보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동산에서 쫓아내실 수밖에 없었고요. 하나님 친히 만든 인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쫓아내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완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때가 되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다면 완전히 허물어 버리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요. 그 예수님이 죄가 없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담이 허물어서 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사해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그 사람의 모든 죄가 그 피에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전가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모든 것이 다 붙었고 그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고 그 예수님이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셨다. 이것이 앞서 나무에 붙은 가시라는 의미와 일맥상통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나는 일평생 죄를 짓지 않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죄를 짓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죄를 짓게 되면요, 짓고 나면은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밖에 못하는가 심한 죄책감에 그렇게 빠져서 헤매일 수도 있고요. 더 심한 경우에는 그래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천국에 구원 얻을 수 있겠냐라고 그렇게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은요,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언정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되실 겁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자녀들이 늘 마음에 듭니까? 때로는 자녀들이 소불석입니다. 그렇죠? 때로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 이제 내 자식 아니야. 너와 나는 이제 남남이야. 가로 홧김에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실제 그렇게 남남이 되어집니까? 아니죠. 아무리 자녀들이 소불석이고 아무리 자녀들이 죄를 지어도요, 그 어쩔 수 없이 내 자식입니다. 그렇죠. 내 아들이 내 딸이라는 이 관계는 깨어지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설령 죄를 지을지언정 그렇다고 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관계는 깨어지지 않는데 그 관계가 좀 소원해집니다. 서먹서먹해집니다. 어색해집니다. 자녀들이 괜히 좀 잘못하거나 부모 속을 썩이거나 하면 부모 앞에서 좀 쭈삣거리고 좀 뭔가 어색해하는 그런 관계, 그런 모습이 죄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관계는 안 깨어지는데 교제가 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늘 거룩하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느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의로 죄를 범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막히고 소원해진다면, 서먹해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하느냐?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며 스스로 고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생각이 나고 발견이 되면 하나님, 나도 모르게 또 내가 참 연약한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안개가 사라진 같이 우리의 죄악도 없이 할 것이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죄를 우리에게서 멀게 하시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막힌 문제, 죄악된 문제는요, 회개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제가 죄라는 말로 이렇게 단정을 지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사실 죄라는 것이 우리가 몸으로 범하는 것만 죄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잃어버린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린 사랑이 죄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더 마음을 끌리게 하는 그 어떤 대상, 그것도 죄에 포함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아주 사소해 보입니다. 뭐 이 정도는 점이야 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에서 막히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꾸 사소한 것이라고 무식결에 넘어가게 되면 그것이 결국 큰 장애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어도,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또 때로는 아무리 그것이 좋아 보인다 하여도 그것을 우리는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가질 때, 정말 내가 어떤 것을 가졌을 때 그것이 나로 하여금 굉장히 높은 자리에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나로 하여금 굉장히 큰 유익을 줄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라면 오히려 그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최초에 만드신 인간 아담, 그리고 하와, 그 하와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과일을 보았을 때요, 승계법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그렇게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보였다 한들 또 실제로 그것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할 수 있는 과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것이었다면 하와는 하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원했죠. 눈에 보이는 것을 더 혹해서 그것을 쫓아갑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 죄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죄가 무엇인가 자막에 제가 확실하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죄라는 것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들. 간단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그건 죄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그것이 나를 달콤하게 만들어가고 그것이 나에게 큰 힘이 될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않는 거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면 그것은 결국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 이 죄들을 끊어낼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그러한 모습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풍성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 먼저 나무에 달린 가지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무와 가지 사이에 막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요,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농사를 지어도 좋은 모종을 심고 풀을 뽑고 그냥 놔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서는 물도 줘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비료도 줘야 합니다. 근데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영양분이 뭐냐?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풀이하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득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께서 꼭 이런 어떤 컵 안의 물처럼 컵 안에 물을 가득 채우느냐, 그런 의미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많고졌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일단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될 것은요, 성령님은 모든 믿는 자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모든 믿는 자 안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예수님 대신에 모든 자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성령님이 심령 안에 거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느냐, 내 안에 거하시느냐, 안 거하시느냐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 바로 한 말씀에 비추면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 말씀 다르게 표현, 쉽게 표현하면요,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우리가 장난삼아가 아니라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심령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 분이고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죠. 그런데 이 성령님이 충만하다라는 것이 그걸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커진다, 많아진다 이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충만하시다는 것은요,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를 가지시는가, 좀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얼마나 지배하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좀 쉽게 말씀드리려면 이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한 그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그 앞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고 그 뒤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술 취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술에 잔뜩 취한 사람은요, 자신이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술 기운에 끌려갑니다. 그렇죠? 술 기운에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자기도 모르게 행동을 합니다.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성령님께 충만하다, 성령님께서 지배하시도록 놔두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자신을 다스리도록 자신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것이고요.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움직이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그런 표현을 말씀드렸습니다. 뒷방 늙은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 이제 간혹 들은 말입니다. 어느 분이 왜 자꾸 나를 뒷방 늙은이 취급하냐고 하면서 막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연세 드신 분들을 이제 집 한쪽 작은 방에 모셔놓고 제발 여기서 나오지 마시고요, 내가 갖다 주면 밥이나 드시고요,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라고 하면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고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잔소리도 못하게 하고 간섭도 못하게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성도들 중에는 성령님을 뒷방 늙은이 취급하신 분들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건 믿고 맞지만은 그러나 성령님이 인도하신 따라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뭔지는 알겠지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하겠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 욕심 따라 살길 원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이 안 계시느냐? 계신데도 불구하고 뒷방 늙은이 취급을 당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막무가내로 그냥 성령님께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냥 끌려다니는 종의 모습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와 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 제가 축복기도 하지 않습니까? 축도라고 말하죠. 그 축복기도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문안이 있사고요. 이것을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여기에 이제 약간씩의 살을 좀 더 붙이든가 아니면 이대로 하든가 하면서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요, 은혜와 사랑 그 뒤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옵니다. 교통이라는 게 교제입니다. 교제.
우리는 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늘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 끊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교제라는 겁니다.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님과 교제는요, 쌍방의 문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근데 쌍방의 문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쪽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고 가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면 그 부르심에 우리 역시 답해야 한다는 거죠. 성령님은 늘 나와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과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과 사귄다는 것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성령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비유처럼 뒷방늙은이 취급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늘 기도하면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구나. 보았을 때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내 욕심과 내 생각 내려놓고 온전히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온전히 내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런 것, 이렇게 되어갈 때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성령의 충만하실 때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땅으로서 맺는 결실들이 무엇이 있느냐? 제가 두 군데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먼저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보면 아주 시작부터 성령의 열매라고 이렇게 딱 나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이것을 금지할 법, 즉 막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성령님의 가르침 따라서 살아간다면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면 당연하게 맺히게 되는 열매들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표적인 처음에 사랑이라고 나오죠. 그 예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한 것은 내가 아직 성령님께 내 자신을 맡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내가 성령 충만함을 입지 못했고 성령님께 내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맡기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또 다른 열매 한 군데만 더 보면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기 보면 앞에 거 그 뒤에 것을 계속해서 더하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우리의 어떤 인격적인 모습들 아닙니까? 이 성령이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기로 다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요, 이렇게 인격들이 변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인격이 변하시면 관계가 변해집니다. 부부 간의 관계가 변해지고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변하게 됩니다. 성도들 간의 관계, 사회생활 가운데 관계가 변화가 일어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외에도 보면 성경을 보면은 성령께 사로잡힌 자들의 모습,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구약에 가면 요셉 같은 인물이죠. 어떻게 보면 유혹 속에서도 그 유혹을 이겨내고 또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할 줄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신약시대 같으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없이 스스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모습, 성령의 모든 것을 맡기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길 때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 9가지 열매, 또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열매들을 맺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사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죠. 나무에 붙어있는 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제 좋은 땅에 그리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시로서 이제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나와 예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악이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철저하게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죄만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게 한 모든 것들을 다 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아도 정말 그럴 때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한 구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 표기도 하는데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